이사야 7장을 보면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손을 잡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아야스와 그 백성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나라의 연합은 유다를 공포로 몰아넣는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이사야는 바로 그 연합의 최후를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인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무더기가 되리라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원수의 몰락을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에서 눈을 떼어 우리를 손으로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무너진 영광입니다. 1절을 보니까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은 곧 성읍이라는 지위에서 치워진다,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가 없어지리라. 다메섹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손잡은 에브라임도 함께 사라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연합했기에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전 735년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맞서려고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이 동맹에 함께하자 압박했습니다. 아야스가 거절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는 주전 732년에 다메섹을 함락하고 느신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마침내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유다를 떨게 하던 그 위협적인 연합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 몰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쇠하고는 곧 아래로 늘어져 초라해진다는 말입니다. 파리하다는 것은 살이 빠져 앙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몸이 뼈만 남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그 남은 모습을 추수에 빗댑니다. 곡식을 다 벤 밭에 떨어진 이삭처럼 감람나무를 흔들어 뗀 뒤 가장 높은 가지 2-3개, 무성한 가지에 4-5개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자랑하던 영광과 사람이 자랑하던 연합, 요새, 풍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돌이키는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폐허 위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은 눈길을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본문은 두 대상을 정확하게 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지으신 이, 곧 나를 만드신 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냐, 내가 지은 우상이냐, 심판은 바로 이 시선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내 손으로 만든 제단을 우르르던 그 눈이 나를 손으로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나라들이 무너졌습니까? 10절이 뿌리를 드러내는데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반석을 잇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이방 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상 숭배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은 날, 곧 자라고
아침에 꽃이 피게 하지만 11절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 남은 것은 근심과 심한 슬픔뿐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손이 아무리 빨리 무엇을 길러내도 거두는 것은 슬픔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가 의지했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은 잠잠케 되는 열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은 열방의 소란을 바다에 빗대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되 바다 물결이 치는 소리 같이 요란하며 열방이 충돌하되 큰 물이 몰아치는 소리 같이 충돌하는도다. 그 위세는 삼킬 듯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까 겨가 바람에 날리듯 굴러가는 검불이 폭풍에 쫓기듯 멀리 도망갑니다. 꾸짖다는 말은 한마디로 제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요란한 바다가 한마디에 잦아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저녁에는 온 세상을 삼킬 듯한 세력이 아침이 오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산헤립의 대군이 하룻밤에 쓰러진 그 일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노략하려던 자들의 몫은 결국 사라짐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지배하던 그 요란한 열방이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한낱 건물에 불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금방 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요란하던 열방이 반석 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심판은 단지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에서 우리의 손을 떼어내는 것이 심판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라는 이 구약의 부르심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바라보리라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며 두세계 남은 그 감람 열매 같은 남은 자를 은혜로 지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5절이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심이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께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요란한 열방의 물결 사이에 살아갑니다. 강대국들의 이합 집산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흔들리는 정세가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연합처럼 우리 마음을 떨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손으로 쌓은 것, 즉 경력과 안정과 인맥과 자산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세 개 남은 이삭처럼 얄팍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고국을 떠난 나그네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버팀목을 붙들었다가 반석을 마음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열방은 요란하나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 소란에 지배당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에
손으로 만든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로지 남아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눈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